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세우고자 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이니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그 당시 이 나이도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 사무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또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 선지자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엘리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될 것이니 이제 사무엘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는 해라고 해도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요 또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문에 멸망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역시 그것을 제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침이 되고 이 성막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당연히 제사장 엘리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감히 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만큼 두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을 숨기지 말고 다 나에게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달콤하고
또 듣기에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난히 복에 대한 설교가 많습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가 많죠. 하지만 이 복에 관한 설교만이 이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축복의 내용만 쏙 빼서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이 선지자가 누군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즉 엘리가 네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을 빠짐없이 다 전하라고 했지만 사무엘이 일정 부분을 빼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왜곡되거나 또 가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가 받은 것, 즉 내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또 뺨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 역대하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함께 길리앗 라못을 치기로 합니다. 이 길리앗 라못은 이 상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원래 이 길리앗 라못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과 이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 아람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약 400여 명의 선자들이 그 왕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선자들이 하는 말이 왕이 승리할 거라는 말을 해줍니다. 왕이 이길 거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왕이 좋아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묻게 됩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이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 너도 죽기 싫으면 너도 좋은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길리앗 라몰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자에게 뺨을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듯 사무엘이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들어야만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은 좋아하지만 불신 지옥은 싫어합니다. 지옥 간다는데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천당 간다면 좋아하겠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좋은 곳에 가니 좋아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정확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선지자의 말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19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은 이 사무엘의 일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일하는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이 다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했던 모든 말은 다 실현이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실현이 됩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이 다르지 않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자신의 삶 또한 말한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한 그대로 또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다우려면 이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가려면 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악한 모습 중 하나가 말을 쉽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이룰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자녀에게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별 생각 없이 허투루 약속을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기대를 했다가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 자녀 역시 커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즉 분명하지 않는 말, 즉 모호하고 책임 없게 말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실함과 또 신중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말한 것은 행동으로 이루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려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무언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꼭 이루어질 일만 받아서 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매일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 실천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도 정말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러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꿈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직접 말씀을 주시던 시대, 즉 성경이 없던,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정말 체득화된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말씀을 직접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 훈련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직접 받기에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도 직접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하시는 것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즉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받았다는 말씀 자체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거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고 따른다면
그것을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성경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기준을 삼고 성경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면 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묵상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 일에 능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치 밥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이 일들이 정말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런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성도에게 기도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인데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이거는 진정한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보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한 것을 지키려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또 조심스럽게 말하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하고 또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당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이면으로 볼 때 사무엘이 보여준 높은 도덕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가문이 엘리 가문이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이 완전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가문 전체가 도덕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탈취하는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성에 있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다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고치지 못한 것은 엘리 자신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그대로 전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엘리가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엘리 가문의 이 낮은 도덕성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즉 아들이 이렇게 부도덕하다면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만큼은 좀 깨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게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높은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에는 거짓이나 사술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욕심이나 부정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그는 동일했습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완벽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와 도덕성 자체가 낮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부도덕한 일에 대해 야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다 그러는데 괜찮아. 이게 바로 도덕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슬퍼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둘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모두 다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에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바로 도덕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다우려면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우리와 그래도 좀 다르다. 뭐 똑같이 죄도 짓고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만 잃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렵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도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힘들 겁니다.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아마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직분과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할 겁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총명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